예, 우리가 하갈과 사라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16장 설교를 시작했을 때 하라는 육체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식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완전한 것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것의 그림자, 준비 단계이죠. 다른 말로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는 바로 그 믿음의 방식,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그 약속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믿음의 방식이며, 그리고 하나님 율법의 한마디로 하갈이 율법이라면 사라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갈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그 창세기 1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주인의 수하에 복종시켜야,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통과해야, 말씀이 요구하는, 아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우리를 죄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즉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면, 이 지금 16장 10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전사를 통해 지금 하갈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즉 15장 5절에 보면 그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많아지리라.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16장 10절에서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그렇게 약속해 줬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딱 차이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 많아지게 하리라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자, 별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별은 반사체의 역할이에요. 별은 그 자체로 빛을 내지 못해요. 별은 그 자체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바로 태양과 달과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바로 그렇게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즉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는 역할까지 가야 된다는 걸,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할, 그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겪어야 될 게, 완전에 이르기 위한 영적 훈련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 17장 1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함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 통과하는 일종의 통과의례, 영적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용과 또 조금 더 겹치면서도 더 심화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갈이라는 말씀의 이름 뜻이 도망자라 그랬어요. 도망자, 회피하는 자였어요.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는 자였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있을 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육신의 편한 방식대로 회피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갈의 인생을 통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 16장 7절에서 광야라고 나오죠. 광야에서 우리는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이자 경계. 우리가 술이라는 건 이제 이 이브리어로는 수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집트의 경계 지역이었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경계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광야에 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광야라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는 결핍과 결여의 공간입니다. 결핍과 결여의 시간이겠죠. 내가 무능력해지고 무력해지는 곳입니다. 그냥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곳이다 보니까 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벗겨지는 어떻게 보면 민낯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는 파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수확도 할 수 없고 창고를 지을 수도 없죠. 결국에는 이러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내일 먹을 양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는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비축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결핍과 무능력의 공간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쓴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에서 미라는 것은 뭐뭐의 장소 앞에 붙는 말이에요. 장소. 어떠한 장소.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씀이 나오는 곳이란 뜻입니다. 예,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씀이 나오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즉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진 땅과 같이 목마름을 갈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경제적 관점의 효율성 이런 걸 우리는 자꾸 따지죠. 예, 물질적인 원리를 자꾸 따지죠. 물질적인 계산을 따지고 인간의 계산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계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셈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봐야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속살만이 여지없이 까발라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몸으로 버텨야 되는 곳이에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으면서 버텨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 이것이 만나와 그리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에 전적으로 기대해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샘물이 터졌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장소가 하나 더 나오는데 술길 샘 곁이라 했어요. 7절 술길 샘 곁. 술은 바로 하갈에게 있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땅. 자기가 편한 기존에 누워있던 자리. 육신의 자리가 있는 곳. 그 경계만 넘어서면 이제 육신의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하겠죠.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은총은 우리를 비상하게 합니다. 은총은 부력의 원리를 가져요. 그러나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중력으로 더 땅으로 기어 내려가게 만듭니다. 예, 은총은 나를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더 비상하고 날아오르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나를 땅으로 기어오르게 만들어서 땅의 것들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되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하늘의 관점에서 밑에 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육신의 편한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 세운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11장 5절이 아니라 11장 15절 365페이지 예, 11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여기가 나온 바 본향, 5절에 나오는 나온 바 본향이 한마디로 육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육신의 고향, 문자적으로 육신의 고향이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정해 보자면 내가 익숙한 방식, 삶의 방식, 육체의 삶, 세속과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은 자꾸 언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꾸 내가 기존의 육신의 언어, 육신의 삶의 방식, 육신의 중력이 작동하는 언행심사, 그 방식을 자꾸 반복해서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복해서 부르면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온 바 본향을 언급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카이로스가 돼버린다. 기회, 카이로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귀하고 더 뛰어난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갈에게 약속한 것은 너의 씨가 많아지게 하리라 했어요. 하갈에게 약속한 것. 너가 그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면.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수가 많아진 걸 이상으로 별과 같이 많아져야 돼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반사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려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몸을 뻗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사모하려면 그 대상을 향해 몸을 뻗어야 돼요. 자꾸 만지려고 하고 잡기 위해 몸을 뻗어야 돼요. 즉 내 몸이 교회를 향해야 되고 내 몸이 말씀을 향해야 되고 내 몸이 거룩한 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더 고귀하고 뛰어난 것들을, 우월한 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양식, 하늘로부터 나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꾸 우리가 삶에서 육신의 것들을 자꾸 소환하고 불러내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 내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도망자라는 이름 뜻같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삶의 환경이 닥쳐오면 우리는 약간 꼭 자동 반사처럼 육신의 언어가 너무 쉽게 튀어나와요. 이것을 자꾸 부르는 삶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의 고향, 육신의 것들을 자꾸 언급하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도망가는 그를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를 육신의 언어로 도망가고 언행심사로 자꾸 회피하고 도피하려는 그를 그의 힘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돌려 멈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 육신의 이러한 정욕과 충동 등 자신의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움직이기 쉬운, 작동하기 쉬운 곳으로 도망갈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육신과 이 세속과 육신은 언제든지 몸의 기생충처럼 몸의 때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자꾸 불러내고 소환하고 언행심사로 소환하면 결국에는 이 세속과 육신의 때를 자꾸 벗겨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에서 성령의 그 사람으로 단순한 그냥 종교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넘어가려면 바로 이 기도의 임계점이 영적인 임계점이 도달해야 됩니다. 육신의 힘과 자아의 욕망이 완전히 힘쓸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신다는 거는 결국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인을 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육신의 힘과 자아의 욕망이 완전히 힘쓸 수 없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경계 밖으로 가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 술이라는 지명에서 한 발짝만 딱 넘어서면 바로 이집트 땅이었거든요.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 애굽 땅으로 가버리면 이제 나온 바 육신의 고향에 중력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나를 흔드시고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길이 환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을 때 둔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엎어져 있고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광야 그리고 이 지명을 통해 얘기했죠. 편한 자리, 육신의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완전히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샘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 드렸듯이 샘물이란 것은 샘물을 뜻하는 이 단어는 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눈, 하나는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을 왜 샘이라고 말했을까? 원래 단어가 다 눈으로 보통 쓰이거든요. 근데 샘이라고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뜻을 정의한 이유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표면의 표층을 뚫고 솟아오르는 물의 눈이 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의 눈. 근데 이 지표면의 표층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 아무리 맑은 생수가 흐르고 있어도
그 무리를 덮고 있는 단단한 안반층이 파쇄되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나를 살리는 영생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물리적인 지층이 산산조각 나야 돼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건 그 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성령의 양수가 터져 나와서 성령의 사람을 잉태시켜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물리적인 지층이 산산조각 나야 돼요. 지층의 파괴,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마음을 덮고 있는 안반층이 먼저 파쇄되는 것은 내 에고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내 기존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 안에, 그러니까 이 지표면이 기존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자꾸 고집부리고 육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방식이라면 이 안에는 내가 모든 판단의 주권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려는, 내가 모든 선악 판단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살려는 자기가 신이 된 상태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상태. 그 에고를 완전히, 자기 자아, 에고라는 건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아를 완전히 그 안반층까지 부서져야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광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헐벗고 단단한, 갈라진 땅이잖아요. 즉, 내가 땅에 단단하고 딱딱한 땅이 표층을 뚫고 솟아오르는 물이 샘물이라면 내가 완전히 갈라지고 부서져야, 네 심령이 갈라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샘물이라는 말 속에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씻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씻어낼 때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씻어내는 게 아니죠. 얼굴이나 손, 발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온 몸을 완전히 욕조 안에 담궈야 되죠. 즉 완전히 성령 안에, 말씀의 은총 속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목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세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 존재가 말씀 안에 잠겨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완전히 잠겨서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가치관과, 그리고 말씀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요구하는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식에 나를 완전히 장악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잉태케 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이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많아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영생의 생수에 잠겨지고 적셔져야 우리의 때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욕조에 들어가야 우리가 때를 불려서 때가 벗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속살이 벗겨져야 돼. 나의 속살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속살이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 내가 겉에 이 지표면을 이루고 있는 그 딱딱한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서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요, 우리의 미성숙한 육신의 자아, 그 껍질이 벗겨지고 때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미성숙의 사람은 육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의 길로 자꾸 도망가는 자예요. 하갈의 이름 뜻처럼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 율법에서 성령으로 점프하지 못하는 사람,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말씀에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 삶에 뭔가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을 때 다시 도망가는 자의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길로, 내가 편안한 방식의 길로. 그래서 그게 사례에게도 나타났죠.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례에게도 나타났었어요. 16장 2절에서 나타났었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시나는 가능성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성,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내 편한 길, 혹시 인간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순종하는 거겠지? 자기의 합리화를 해요. 내가 온전히 그 순종을 감당해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냥 속살을 그대로 까발리고 인정하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합리화를, 뭔가 구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늘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버릇 속에 작동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해도 자녀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게 아닌가, 순종하는 게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포장시킨다는 거죠. 이 포장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성숙의 사람은 성령의 방법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자기를 완전히 몸을 잠그는 거예요.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된 대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달아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시킨다는 것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나에게 주신 일종의 마치 전도의 태신자처럼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구나, 문제이고 기도 제목이구나, 그거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잉태된 대상, 잉태할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신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내 몸에 품는, 태로 품는,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품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제 마치 아이를 품은 임산부의 몸과 같이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삶의 문제와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면 말씀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은 한마디로 그렇게 삶의 문제를 내가 이걸 품어서 그 임산부의 마음으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것과 보는 것, 듣는 것, 생각, 음식, 수면, 운동 등등에 신경 쓰듯이, 임산부가 신경 쓰듯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혈기와 교만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품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내 안에 품고 그것을 성령이 원하는 기도와 말씀의 방식으로 풀어가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과 인간적인 계획이 조각난 광야의 파편 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 헐벗고 갈라진 땅과 같이 내 안의 것들이, 내 원래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쩍쩍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듯이, 땅을 팠을 때 우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 나오려면 기도의 시간을 파야 되죠.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육신의 한계가 끝이 날 때, 그렇게 했을 때 지층이 흔들리고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복종했을 때 내가 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1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는 다르게 됐는데, 이 성경 원어에서는 6절에 보면 6절에 사례가 하가를 학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복종하라가 나와요. 그리고 또 11절에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이 나와요. 학대, 복종, 고통. 이거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아나에서 나왔어요. 학대하다라는 말의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마치 나를 학대하는 것 같고, 나를 상처 주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어야 돼요. 복종은 일종의 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내 판단과 내 상식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복종은 판단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시켜서 내 의지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유보의 훈련이자 의지의 무덤이고, 그 의지의 무덤이자 겸손의 부활이라 했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의지가 죽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때 성령이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과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대, 복종, 고통이 똑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그대로 품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품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복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복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 상처와 자신의 상처와 눈물, 고집과 내 완전히 비대해진 비만이 되어버린 이 자아로 우리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지금까지. 네, 우리는 그때 도망가고 반항하며 자신을 방어하던 옛 땅으로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환경과 상황,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이 건드실 때, 상황을 건드시고 환경을 건드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환경과 여건을 오히려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 본투 선수가 잽을 날리는 것과 똑같다 했죠. 잽을 날려서 그거예요. 눈을 맞춰서 기절시키는 걸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원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육안만 살아 숨쉬어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그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우리의 비대해진 자아의 잽을 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를 날려서 기절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종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눈두덩이에 잽을 날려서 세상과 육신의 한눈 팔고 정신을 뺏기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정신 차리며 살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은 그렇게 환경에 펀치를 날리십니다. 육신의 방식으로 그만 살아가라. 육신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복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실제로도 역사상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집트와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쪽에 분포 있거든요. 중동 지역에 가장 기독교를 많이 믿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이집트 지역은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거기는 다 이슬람교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가장 먼저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이집트예요. 가장 먼저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에서 그 가장 오래된 오늘날 유명한 어거스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이에요.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중동 선교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가장 중요한 전략지가 이집트거든요. 거기에서 그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그 모든 고난을 각오하면서 다 선교를 하거든요. 그 하갈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다시 이집트로 달아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갈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후의 가문이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킨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자만이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하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 사례를 따로 떼어내서 보면 안 돼요. 내가 하갈이 자꾸 육신으로 도망가려는 그거를 말씀으로 나를 딱 완전히 복종시켜서 훈련을 통과할 때 결국에는 사례가 사라가 된 거예요. 우리 그 모든 걸 한 묶음으로 봐야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는 영적으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거는 멈추는 게 없어요. 계속 전진 아니면 퇴보입니다. 멈추는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사다리를 향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사다리 중간에 집을 짓습니까? 사다리 중간에 멈춰서 서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그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 흔들려서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다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멈춰 있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 복종하다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를 학대하다라는 말에 어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만 같은 그 환난, 고난을 통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도망가려는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그것이죠.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지난날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이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고속도로나 그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고장나 버렸어 하면서 브레이크를 놔버리고 운전대를 놔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억지로 채우죠. 그래서 차가 쓸려 나가더라도 차가 바퀴가 돌아가면서 터지기 시작하고 안전벨트에 자기 몸이 쓸려서 다치더라도 거기서 멈춰야죠. 멈춰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는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이 인생을 고속도로 위에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억지로라도 멈춰 세워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마. 술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딱 멈춰 세우셔서 이제 나를 훈련의 길로 다시 세우시는 거죠. 내 인생의 차를 다시 고쳐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돌려 세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아픔과 불가피한 아픔과 상처와 환난이 우리 이걸 영적인 과정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채워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고 내가 더 곁길 가지 않도록 완전히 죽음으로 향하지 않도록 나를 세우는 과정에서 내 몸이 쓸리고 그래서 피가 나고 주변에
타이어가 타 들어가고, 뭐 마찰의 충격 때문에, 그 차가 찌그러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그 고리에서 빠져나와야 돼. 자꾸 그러한 삶의 고리에서 빠져나가고,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 순간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나를 막으시고 계셨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이렇게 딱 막으셨기 때문에, 더 육신으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갈의 돌이킴 때문에, 거기에서 하갈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도의 우물을 받기 때문에, 그 샘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처음에 갈라디아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축복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별과 같이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에 이르기 위한 영적 훈련의 준비 과정.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자. 그렇게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하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까 4장 25절 읽었잖아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상징했고 지상의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사라는 천상의 예루살렘, 자유 있는 자의 여자,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람이라 했어요. 그걸 상징한다 했어요. 지상의 예루살렘.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선물로 주기 위한, 더 빛나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선물로 주기 위한 그 삶의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른 보상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 말씀에서도 약속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의 첫 열매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